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가슴에다가만 담아두지 아니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 꿈 좀 들어보라고, 형들 내 꿈 좀 들어보라고 막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아버지나 형들이 들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꿈이었어요. 한 번은 꿈을 꾸는데 이렇게 들녘에서 곡식을 베가지고 곡식을 세워놨는데 11단이, 곡식단이 내 단에, 자기 단에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형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듣고 보니까 11단이라고 하면 형들 11명의 형 가족들을 말하는데, 그 형들이 요셉한테 절하는 꿈으로 이제 이해가 되니까 기분이 막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막 빈정대고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또 꿈을 꾼 거야. 또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 이건 더 나간 거지. 뭐냐면 해와 달, 엄마와 아빠가, 그리고 11 형제들이 자기한테 이게 절을 한다는 것을 이게 너무 여러분 이렇게 낮잠 자다가 그런 꿈 말고 아멘. 여러분 낮잠 자다가 이상한 꿈 꾸고 가지고 저한테 해석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해석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듣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에 꿈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꿈이 생기고, 말씀 듣다가 꿈이 생기고, 아멘. 성령 받다가 꿈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13기 50일의 기적은 성령 그 따쏨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면 내가 건강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막 춤출 듯만 막 환희가 오는 것도 있지만 꿈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이 없이 살면 오늘 하루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거예요. 그냥 꿈 없이 사는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지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꿈 가까이로 다가가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은혜 입고 내 가슴 속에 꿈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꿈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너 좀 말 좀 조심하라고, 그 형들 너 미워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아버지가 형들이 있는 곳에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요셉아, 너 형들 잘 있는지 먹을 것 좀 싸가지고 가서 보고 안부를 좀 물어보고 오거라.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간 거죠. 양치가는 형들한테 딱 갔는데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 나쁜 놈의 새끼, 저 꿈쟁이 온다 그런 거야. 성경에는 꿈꾸는 자가 온다, 이 말은 좀 멋있는 말 같이 들리지만 형들이 말하는 그 뉘앙스는 저 꿈쟁이 온다, 개꿈쟁이 온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죠? 그래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딱 이 모함을 하는 것처럼 저거 죽여버리자고. 저 죽여버려가지고 저 꼴도 보기 싫은 놈 저거. 아버지 사랑, 라헬의 아들이다 보니까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막 우리 눈에 가시 같은 놈. 그런데 지 잘났다고 막, 아니 우리가 봐 우리가 저놈의 새끼한테 절을 해?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요셉이 오늘 때 잡아다가 마른 구름통에 빠뜨려서 굶겨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상인이 오는 걸 보고 그 끄집어내가지고, 세상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기에 자색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랑 독점하며 살았던, 고생이라는 걸 해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탁 포성줄에 묶여서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갈 때 그 마음의 비통함과 비참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현실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이 들어도 우리는 그냥 살기 위해 살면 안 돼요. 우리 가슴에 꿈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꿈이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슴속에 꿈을 주시면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슴에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꿈꾼 곳으로 이끌어가요. 근데 forced to go 하는 그 가도록 막 강조하는, 이런 요셉이 꿈을 꿨기에 하나님이 요셉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비록 그가 종으로 끌려갔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그는 끌려갔지만 결국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꿈꿨던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꿈이 있거나 없거나 많은 파도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어요. 눈물도 있고 탄식도 있어요. 그런데 야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즉 배부름과 편안함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삶이 힘겨워지고 어려워지면 놓아버려요. 주저앉아 버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남은 건 뭐냐?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쳐 자신의 삶의 희망과 꿈을 앗아가려 할지라도 그 꿈이 사명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그 모진 파도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고 있어요. 꿈을 놓아버리지 않는다고. 내 살결이 찢겨나가도 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심장이 고통으로 녹아내려가도 그 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힘든 삶으로 인하여 꿈을 놓아버린 사람은 내일이 없지만 아무리 힘겨운 현실이 내게 다가와 꿈을 놓아버리도록 강요할지라도 그 꿈이 나의 사명이기에, 꿈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에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며 꿈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감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더니 하나님이 꿈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이끌어갔잖아. 요셉이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끌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 꿈을 꾸고 있으면 그 어떤 쇠찬 파도 속에서도 꿈을 꾸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꿈이 있는 곳으로 끌어가는 거구나. 때로는 그것이 슬픔이고 때로는 그것이 이별이고 그것이 외로움이고 찢어지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하는 것이죠. 사람이 꿈을 이루려면 그 꿈이 주는 많은 저항이 있어요.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되는데, 꿈은 우리의 그 seed of life 하는 생명의 씨앗 같아요. 따라합시다. 꿈은 생명의 씨앗이다. 꿈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작은 아픔과 이별의 슬픔으로 인하여 주저앉지만, 즉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아픔도, 어떤 삶의 무게도 다 이겨내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씨는 자기보다 20만 배나 무거운 흙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조그마한 씨앗 하나 심어놓으면 바위도 뚫고 나가고 딱딱한 땅도 뚫고 나와요. 어떤 틈새도 딱 삐집고 나가요. 세부에 가면 세부 막탄섬 전체가 다 돌덩어리예요. 딱딱한 돌덩어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씨 하나 뿌려놓으니까요, 그 딱딱한 돌덩어리 속을 뿌리가 다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막 야자수가 나무들이 막 우거지고 그러더라고. 이야, 생명력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생명의 씨 하나 있어요. 꿈 말입니다. 내일을 향한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꿈이 있으면 환난도 이겨내고 슬픔도 이겨내고 무게도 이겨내고 상처도 이겨내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그렇게 미움당하고 구덩이에 빠뜨림 당하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된 이유는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꿈을 꾸면 겸손한 가슴으로 말하자. 아멘. 주변에 우리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현실은 진짜 아무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면서 사기치려고 뻥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꿈도 잘못 말하면 뻥이 될 수가 있어요. 꿈이 뻥이 안 되고 현실이 되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첫째로 우리가 꿈을 꾸면 그것을 겸허한 가슴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돼요. 나 이런 꿈이 있다고. 자랑하듯이 말하지 말고 현실로 말하라고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형들이 막 핀잔 주고 화내고 막 뭐라 해서 해도 형 쫓아다니면서 형님들 내 꿈 좀 들어보라고. 내 꿈 좀 들어. 형님들이 얼마나 신경질 났겠어. 자기들이 형들이 자꾸 절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아버지까지 절한다고 이 망할 놈의 새끼 이러잖아. 나쁜 놈의 새끼 이러잖아. 그런데 그 욕을 먹으면서도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우쭐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주신 꿈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우연히 어린 시절 꿈꾸었던 그 꿈들이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몰려오는 파도가 너무 거셌어. 다 사그러지고 씻겨나가 버렸다면 또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셨는 꿈을 가슴에 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꾼 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들을 보면 정말 이게 말이 안 돼요. 사랑 독차지하고 자색 옷 입고 아버지와 겸상하며 고급 음식만 먹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포성줄에 묶여서 종으로 짐승처럼 끌려갈 때 그 마음의 고통과 적막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울고 울었습니다. 애굽에 다 도착하니까 이름 모를 집에다가 팔아버려요. 이제는 누가 아무도 밥을 챙겨주는 사람 없습니다. 잠자리 챙겨주는 사람 없습니다. 집에서 가장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목에 힘주고 살았던 그가 이제는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이 돼가지고 종들의 눈치를 바라보며 생존하기 위하여 부스러기 음식을 주워 먹어야 되는 그 처절한 현실 속에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그 슬픔을 안고 기도하고 외로움을 안고 기도하고 답답함을 안고 기도하고 자기가 생존하는 방법은 성실하게 일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짐승처럼 일하여 그 집의 보디발의 그 집에 막 충성하다 보니까 거기서 잘 보이기도 하고 결국은 여러분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감옥같이 가잖아. 그 외로운 감옥 생활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모멸감을 당하게 만들고 끝없는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게 만들고 막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마치 있잖아요. 바다에 이렇게 서 있으면 바다가 와서 철썩하고 막 때리면 그 물에 팍 쓸리면 거기서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바다에 가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줘요. 그 사람은요 별로 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킬 때 그것이 슬프고 아파도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들어요.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고난의 파도를 가다 막 때려서 그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는 겸손한 마음, 주님만 의지하게끔 하는 마음. 그런데 두 가지, 그런 그 반복되는 고난이 오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나 이제 못 살겠어. 나 이제 그만 갈래. 나 이제 안 할래. 하면서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저앉아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꿈이 야망, 즉 내 육체의 배부름에 있으면 그 배부름을 성취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통이 더 커버리면 그 배부름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꿈이 사명이 되어버린 사람, 즉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어진 사람은 그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견뎌내어요. 왜? 가야만 되는 사명이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철저히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잘 들었어요? 언제나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30대도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오고, 40대도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오고, 50대도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오고,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오더라고.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지금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오는데 그걸 견뎌내야 돼요.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인내가 되고, 겸비가 되는 거예요.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이 하늘나라에 자기를 기억하는 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 두드림 맞아도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요셉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려요. 저 자그만 창가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어머니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겠지, 아버지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시겠지, 나는 언제 이 감옥에서 나와 자유로 몸이 되어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을까? 얼마나 긴 세월을 고독과 슬픔과 끝나지 않을 절망 속에서 그 두려운 숨을 쉬며 외로운 밤을 지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형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 짐승 같은 얼굴로 자신을 팔던 그 형들 말이야. 몇 푼의 돈 받기 위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얼마나 생각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꿈의 사람들은 상처를 덧나게 하면 안 돼요. 꿈의 사람들은 그 내 영혼에 남겨진 상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내려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녹여야 돼요. 아멘 합시다. 외로움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는 거지. 억울함 속에서 주님 십자가 보는 거지. 이해되지 않은 고난 앞에서 주님 십자가 보는 거지. 세월이 좀 지나서 요셉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탁 높은 의자에 탁 앉아 호위병들에 둘러싸여 딱 있는데 앞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20년이 훌쩍 지난 그 세월일 것 같은데 쭉 엎드려 있는데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 앞에서 엎드리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왜냐? 온 땅에 흉년이 되니까 요셉이 꿈 해몽하고 왕의 꿈을 해몽해서 국무총리에 앉고 7년 풍년 동안 모든 곡식을 나머지 곡식을 창고를 지어서 가득가득 채워서 저 중동 지역에 막 가뭄이 들었을 때 이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고 하오니 양식을 좀 사오라고 아들을 보냈다가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린 거야. 여러분 같으면 단장 뛰어내려가지고 흉부터 해가지고 머리까지 짜가지고 패고 그러면 이놈의 시기야. 막 그랬을 텐데 요셉이 그 모진 세월 동안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딱 보니까 형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저 위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가 엎드리고 있는 저분이 요셉인 걸 알게 됐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이거는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런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내가 재수 나빠서 감옥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알고 보니까요, 애굽으로 보내기 위하여 노예로 팔은 것이고,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경제를 배우고, 또 왕을 만나려고 하니까 왕의 신하들이 있는 감옥으로 하나 보낸 거고, 그 감옥의 정치를 배우게 만들고 다 겸비하게 요셉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더라고. 할렐루야. 그 결과 요셉은 세상을 알게 되고 정치를 알게 되고 경제를 알게 되고 그 자리에 탁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외로운 시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인하여 바로왕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바로 국무총리로 앉히라. 내가 살면서 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아니하고 슬픔으로 남아있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하면 막 혈압이 오르고, 아멘. 그 사람은 생각하면 그냥 막 눈이 뒤집히고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그 사람이 느껴질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끌고, 하나님이 나를 주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꿈이 있는 곳으로 이끌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걸 다 십자가 앞에서 다 녹여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은 당하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파도는 치지만 휩쓸려 나가지 않는다고. 왜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위로차가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숨쉬는 일, 잠자는 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꿈꾼 그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세월이 지나 요셉이 그 영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흉년은 끝나지 않았다고. 수년을 더 가뭄이 있을 거라고. 가서 내 아버지의 야곱, 내 어머니의 야알라엘을 모시고 오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엄마만 모시고 온 게 아니고 나를 팔았던 너희들도 다 같이 오라고. 당신네들의 아들들도 데리고 오고 당신들의 가족들도 데리고 오라고. 얼마나 여러분 그런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70명이 쫙 떼거리로 몰려왔어요. 떼거리로 몰려와서 집들도 다 주고 논들도 다 주고 곡식도 푹 그래서 자기 야곱의 가족들을 다 지켜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혈통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야곱이 해야 될 일이었고 야곱의 사명이었고 결국은 그 꿈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꿈꾸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그 꿈을 안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참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원망하지 않고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꿈 없이 살라고 사탄에 의하여 강요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꿈꾸는 자를 찾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꿈이 있기에 슬픔을 참아내고, 꿈을 있기에 외로움을 참아내고, 꿈이 있기에 쓸쓸함을 참아내요.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져 그 꿈의 정상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